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도.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장과 백성의 승리받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내 부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가 되리라 하셨으나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에 자세히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려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있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명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쁘게 보았고 기뻐하라. 다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옥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열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가 성령을 잉태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나심, 바로 동방박사, 우리가 이제 예측한데 세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동방박사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양을 예물로 이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왕이 나셨도다 합니다.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왕이 나셨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마구스, 예수가 탄생할 때 이 베들레헴까지 직접 찾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 동방, 이 페르시아의 추적의 박사들로 추정합니다. 한국의 성서에서는 이 동방박사로 번역된 헬라어 마구스는요, 이 마술사, 또 이 점선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별을 보고 그리스도요, 유대인의 왕인 예수가 태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별을 보고 점서술사라고 또 이제 마술사라고 하는데요, 박사들이죠. 별을 보면서. 근데 이들은 지금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예수 나심을 이렇게 보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마치 이 뮤지컬이나 많은 이 무대 서사들이 동방박사와 예수님의 역할들을 통해서 짤막한 극이나 이 뮤지컬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 아까도 모략과 유황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뜻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하여간 왕이 나셨다라는 주제로 먼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왕이 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겸손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겸손의 왕은 예수님 뿐이세요. 있겠죠. 왕 중에 분명히 겸손한 왕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만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기 보면 이 군주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이제 왕권, 임금이죠, 임금. 왕들입니다. 그래서 군주는 이 말 뜻을 보면 세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군주들, 여기 보이는 영국, 여러분 잘 아는 스페인,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 왕족들의 삶을 보면요, 이 궁전에서 살면서요, 이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이 정점의 지위라는 것을 일반적인 이미지예요. 너무 잘 사죠. 궁전에 살고 최고의 부와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부터 수많은 권력자들과 야승가들은 궁극적인 목표였으며 이 자리에 오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무한한 도치감과 희열을 안겨주는 그야말로 마성의 매력을 가진 지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주로 왕관과 옥자, 옥새 등으로 상징하며 우리말 크기는 뭐예요? 임금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는 왕의 삶, 지금 왕들의 삶 어떻게 보면 이 삶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가운데 이제 최근에 죽었던 빅토리아 여왕이죠. 94세인가요? 93세 서거를 했죠. 왕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들의 삶과 어떻게 보면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명예를 누리는 삶이지만 특별히 자신 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겸손한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어떤 왕이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들어가실 때 백마도 아니고 또 낙타도 아니고 큰 왕을 어떻게 보면 엄청 큰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극히 낙이 작은 새끼.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낙이 새끼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해요. 한 번도 사람을 업어보지 못한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나귀를 업고 예루살렘에 물에 들어갔을 때 그는 겸손의 마음. 어떻게 보면 이 나귀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생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마치 나귀와 같이 어린 나귀와 같이 인생과 같이.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거 예언을 한 번도 봤어요. 스가랴에서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언하신 거죠.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보니까 자동차더라고. 자동차. 이번에 이제 축구 경기를 보니까 월드컵의 우승팀이 아르헨티나 이 메시라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메시의 신이라고 하는데 축구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또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가 300만 명인데 수도가 300만 명인데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400만 명이 모였대요. 그 메시 보려고 축구 선수 보려고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핵을 타고 빠져나왔다는데 그 축구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을 보는데 역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명차들이 좋은 차들이요 수십 대가 된대요. 그걸 보니까 차도 좋은 거 타고 큰 거 타고.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주님, 겸손의 왕, 흰 백마를 타고 올 수 있고 수없는 사람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왕을 위해서 신하가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왕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왕의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러 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내 살을 받아 마시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했던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분이야말로
바로 겸손의 왕이시고 섬김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이 나셨는데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평강의 왕이 나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평강의 왕. 여기 두 대통령이 지금 나오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침묵을 한 거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영하 30도, 유럽은 영하 30도랍니다. 수 없는 난민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정말 이제 전 세계로, 폴란드로, 여기 보면 루마니아, 러시아, 또 헝가리, 또 몰도바, 슬로바키아, 베라루스 등등 수 없는 사람들이 짐을 쌓고 자기가 일평생 살아왔던 그 터전을 떠나서 난민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게 돼요. 난민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마 시은이 호준이 같은 어린아이를 얻고 그 영하 30도가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극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두 대통령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 대통령.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서상 어떤 사람이 맞고 옳고 분명히 많은 사람은 푸틴 대통령이 잘못했죠. 그죠?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했으니까.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또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아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너무 아파하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세운 이유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는 거잖아요.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들의 싸움을 통해서 유럽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누군가 평화의 사자가 나타나서 미국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무기를 제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국제 정세가 빨리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평화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남북한에 지금은 좀 이렇게 안 좋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국제 정세상 여러 가지 하게 했지만 자기가 큰 일을 했습니다. 평화를 줬습니다. 평강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다고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아시고 첫날 너무 두려웠어요. 그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벌벌벌 떨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자신들도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죽을 것 같아서 십자가를 못 박힐 것 같아서 수없는 그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는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 문 닫힌 곳에 오사 뭐라 그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크라이나 난민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난민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따뜻한 옷도 필요하고 따뜻한 어떻게 보면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들 손을 잡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안아주면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나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두렵고 마치 너무 두려워서 모인 곳에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정말 아직도 난민들과 전쟁의 위험성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평강의 왕이 다시로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또 2023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요 항상 편지의 처음에요 뭐라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극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격려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있지 않냐,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왕이 나셨도다. 세 번째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 네.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수많은 왕이 있어요. 겸손하고 평화의. 근데 예수님의 정말 결정타는 뭐냐면요, 그 왕이 나셨는데 사랑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태어나서 죽으려고 태어나겠어요? 구주가 나셨어요. 구세주가 나셨어요. 예수님의 우리 죄에서,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임마누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로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십자가를 메웠을 때, 메고 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무거웠을까요? 그 매맞음과 채찍질, 온몸이 정말 상처투성이와 가시며 일관을 쓰시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 그러나 인생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빛과 눈빛을 마주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수많은 제자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 안에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버지의 사랑, 왕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 사랑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 넘어지기 쉽고 지치기 쉽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무게만큼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애를 낳는 거, 삶을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환경은 좋지만요 나이 들으면요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환경은 좋은 것 같은데요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나라가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래요. 환경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무게만큼이나 우리가 질고 가야 되는 그 무게만큼의 십자가의 무게를 그가 감당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면 수많은 사랑. 요즘에 뭐 트로트도 시작했더라. 뭐 미스터 트로트 잠깐 봐봤어요. 시청률 20%가 넘더라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래 진짜 잘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근데 한편에 이제 어떤 남자가 나왔는데 뮤지컬 배우인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의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장인어른 대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또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사랑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막 그때 막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눈물을 쭉쭉 막 흘러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남녀간의 사람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들도 그 앞에 있는 게스트들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물며 여기 있잖아요. 사람은 여기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찐 사랑이에요. 찐 사랑, 진짜 사랑. 세상에 말하는 찐 사랑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찐 사랑, 진짜 사랑. 부르는데 막 눈물을 흘려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참을 봤어요. 정말 저 남자 그 아내를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는구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을 찬양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여기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아이들을 부모가 되어 이종각 정병옥 목사님, 정병옥 목사님인데요. 북이 아니라 정병옥 목사. 13년 동안 2034명의 버려진 아기를 목에 살렸답니다. 2,000명이 넘는 2,034명이 버려진 아기들을 이 두 부부가 살렸대요. 여기 보면 아이들이요, 장애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얘 보고 장애 아이니까 버린 거예요. 2,000명이 넘는.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모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우울증도 오시고 또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요즘에 고생 중이시답니다. 어떻게 보면 일평생 나이가 지금 69세고요. 목사님 69세세요. 13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남녀가 사랑해서 얘기를 났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버려진 아이들을 한 사람, 이 늙은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사모님 몸이 안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어머니였던 아내. 장애 아이들 제가 이제 거기 가봤지만 쉽지 않거든요. 막 팔이 비틀어져 있고 걷지도 못한 아이들 목욕시키려면요 다 들어야 됩니다. 애들 막 10kg, 20kg 되는 애들을 때로 30kg 되는 애들을요 들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해놓고 이렇게 찬양하고. 요즘에 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단체들의 후원이요 별로 없다면 요즘 어때요? 정말 저는 후원해야 되겠다. 제가 한 3군데 지금 후원하고 있거든요. 비록 얼마 되진 않지만 5,000원씩, 10,000원씩 한 3군데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지금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아내가 정말 좀 요즘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이분이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비록 사모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시고 아프시지만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13년 동안 평생 22,000명이 넘는 아이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제자인 줄 알아요. 이제 행사가 끝나고 2022년을 마무리하지만 우리 2023년에는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장하면 나눠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 나셨는데 그분은 사랑의 왕으로 그 사랑의 왕으로 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 목사님 같이 이 목사님 같이 정말 자기에게 맡긴 영혼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그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자신의 왕이잖아요.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지가 왕이 되기를. 겸손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자인가? 나는 정말 겸손한 자인가? 나는 정말 평강한 자인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만이 내가 겸손의 왕, 겸손한 자로서 또한 평안을 주시고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구주 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안에 예수가 사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번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는